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175페이지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너희 의란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분이 그 175페이지에 있는 본문을 읽어주세요.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얘기는 뭘 다루느냐 하면 구제, 기도, 금식을 다뤄요. 이 세 가지가 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여기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질의응답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같이 혈육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친분의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리라든가 법규라는 것은 인격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거죠. 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자 그러는 건 나를 닮아라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인격과 성품에서의 변화. 하나님을 닮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둘을 비교하는 것이니까 조심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176페이지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외식하고 영광을 구하고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명분이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분이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라고 사전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합의한 마땅한 일이 아니라 사람과 합의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의한 마땅한 일과 인간끼리 사회에서 합당한 마땅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전부란 말이죠. 규칙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합당한 일이란 하나님을 닮으라 그러는 얘기라 말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구별이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상을 받느냐 하면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닮으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주일날만 되면 꼭 교회 가고 그리고 있던 돈도 털어낸대 글쎄. 그리고 감사하다 그러고 온대. 왜요? 보이는 보상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더 깊이 가겠지만 신자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충성됐는데 왜 보이는 보상이 없습니까? 까지 이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옆 페이지 177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뭐냐? 세 번째 줄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세상이 이해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해될 수도 믿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산상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팔복이 예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그리고 예수만 있다면 어떤 조건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다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걸 기꺼이 받아주듯이 팔복은 조건과 자격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을지라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였는데, 우리는 자꾸 자격을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이 우리가 말하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까지 하는 종교 행위를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의다 이겁니다. 윤리와 도덕의 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보고 윤리도덕 지킨 게 어디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의 필요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의 필요를 모른다면 죽어서 지옥이나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일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윤리와 도덕이 요구되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는 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라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한테는 생소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교육받아야 됩니다. 가운데 기독교적 신앙에도 세상이 인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리와 도덕입니다. 선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듯이 세상이 인정하는 명분들이 예수가 있어야만 이해되는 것이냐, 예수 없이도 이해되는 것이냐를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줬다는 거죠. 우리가 한 건 세상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왔는데, 이제 근대를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대 사상을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던 이전을 전근대, 그리고 지금을 모던 이후니까 포스트 모던, 근대 이후가 되는 것이죠. 누가 무식하게 굴면 예전엔 이렇게 꾸짖었어요. 어디서 전근대식 발상을 가지냐? 그러면 그게 무식한 거였어요. 넌 학교도 안 다녔냐가 전근대였다고요. 근데 전근대는 뭐였냐면요, 기독교 권력 시대였어요. 참 희한하죠. 기독교가 권력을 갖자 잘 아시는 중세를 암흑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전은 역사로 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몽주의가 들어오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자. 중세가 왜 무너지느냐 하면 권력을 가지자 모든 권력이 이르듯이 권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폭력은 결국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으로 되는데, 남의 것을 뺏어오려면 이제 보통 전제 국가에서는 왕이라는 그 권력으로 해냈고, 기독교는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썼는데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재산을 몰수하고 하는 식으로 권력을 이제 폭력으로 쓰고, 또 그게 아무리 뺏어가도 성이 다 안 찹니다. 필요 이상으로까지 해서 모든 게 다 걸려서 이제 남는 게 없게 되니까 인간들이 반발을 해요. 야, 이러느니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우리 맘대로 살자. 죽으면 지옥 가는 거 그래 이젠 할 수 없다. 천국 가긴 걸렀으니까 맘대로 하자 했을 때 인간의 가치를 얘기한 게 그리스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신들은 권력을 가졌을 뿐이지 인간만도 못해. 희한하죠. 헬레니즘은 굉장해요. 그래서 서양 그 사상사는 두 원천을 가지는데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진짜 신을 갖고 얘기하고 여기는 인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웅들이 다 인간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 인간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구약의 하나님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실패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렇게 권력으로 돌아서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인간들이 반발을 해서 계몽주의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리 잘 믿어도 결국은 흠이 잡혀서 천당 가긴 글렀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나 잘 살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로 해서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되려니까 인생사는 신을 도입하지 않아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살면 견딜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을 초월로 밀어버립니다. 초월로 밀고 여기를 인간 세상,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이분법을 쓰거든요. 초월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으로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는 것이고 초월은 신의 영역이라서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야 돼. 이제 그 은혜를 입어야만 복을 받는 데인데 여기에 자리에 있다는 것들이 밤낮 세상 폭력보다 더 귀찮게 구니까 지들끼리 살라 그러고 우린 여기서 살자. 그래갖고 이제 인본주의가 지금까지 득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올 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실존주의가 그 대표적인데 실존주의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면 체념하자. 그 대신 살아있는 동안만은 배짱대로 좀 살자. 이게 이제 실존주의가 됐는데 실존주의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아무 책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다 굴하다.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라가 포스트 모던입니다. 다원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사사기가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도다. 그렇죠? 그 각각이 주인이 돼버리자 세상이 혼란해졌잖아요. 지금 누가 법을 지켜요? 다 알아서 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최상급으로 대접해줘도 그저 종교 중에 하나로 쳐주지. 그러니까 그건 공식 영역엔 들어오지 말랍니다. 초월의 영역에 선택하는 자들끼리 즐겨라가 되어 있지. 기독교와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접적인 답이 안 나와서 죽어봐야 안 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 여기 다 나오니까 이 두 의의 대조에서 나옵니다. 쫓아가 봅시다. 17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그 위에 외식하고 영광을 구하고 그 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구제는 그 구제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습니다. 훌륭하다 그러죠. 우리 많이 봐요. 그 많은 재산 다 그냥 국가에다 보내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놀란 게 그 쇼생크 탈출의 흑인 주인공 모간 프리먼이 그 굉장한 배우고 그 많은 돈을 번 사람인데 그거 다 그 복지에다가 기부하고 자기는 학고방에서 삽니다. 그 흑인인데 게다가 그 모든 관세를 극복하고 얻은 부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대단하죠. 그러나 거기엔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살아보니까 돈은 많아봤자 쓸데없고 다 쓸 필요도 없고 이제 곧 죽을 거고 폼이나 잡자예요. 그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명분이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분이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라고 사전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합의한 마땅한 일이 아니라 사람과 합의한 마땅한 일이더라 말입니다. 하나님과 합의한 마땅한 길은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의 악센트가 찍히는 바람에 그 모욕과 수치를 견뎌야 된다 이렇게까지 각오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따라오래요. 풀리지 않는 짐을 지고 따라오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저 오늘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조금 이따 죽고 날 따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고요?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따라오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속이 불편한데 어떡해요? 그래서 어딜 가냐? 죄송해요. 이건 비유예요. 큰 교회 가요. 아무도 알아볼 필요 없는데 슬쩍 갔다 오고 자기 할 일 다 했다. 나 세금 다 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 교인들이 빠져나가는가? 왜 세상이 교회를 밉게 보는가? 그건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데? 뭔가 다른 데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존재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존재와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로 가야 진짜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에 어쨌든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다 꼴 보기 싫죠. 표현은 할 수 없고 내가 미워하면 상대가 가만히 있어요? 반발하죠. 그러니까 살얼음을 걷듯이 살살 잘 걸어야죠. 물탕 안 튀고 얼음 안 깨지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세상이 이해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산상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팔복이 예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그리고 예수만 있다면 어떤 조건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뤘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국면이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 드세요?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그 전체의 판이 이렇게 바뀌는 걸 이해하세요? 창조도 놀랍거니와 부활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에 있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의지는, 창조주로서의 책임은 절대 포기하지도 실패하지도 타협하지도 않는다가 부활이라고요. 근데 왜 이 고난을 겪게 하느냐? 왜 그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가면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왜 온전해졌다 그래요? 뭐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경험한 것으로 온전해졌대요. 창조주로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방불한, 아니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겪어 나를 알게 되고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번 6장은 너무 그 내용이 깊어서 원래 스피드대로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신앙에도 세상이 인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리와 도덕입니다. 선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듯이 세상이 인정하는 명분들이 예수가 있어야만 이해되는 것이냐, 예수 없이도 이해되는 것이냐를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죠?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받죠. 죽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왜 손해를 봐야 되는가, 왜 특혜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지 같은 기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쉬운 길로 보내주실까, 거기에 몰두해 있지 내가 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일단 이 차이를 알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본성적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약점은 외식으로 드러났듯이 저들의 행동이 변화된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보상을 받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꾸민 짓이라는 겁니다. 이 외식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아닙니다. 179페이지 위에서부터 7번째 줄. 왜 이런 너무나 당연한 말을 강조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됨과 영원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신앙의 내용들과 믿음의 약속들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나머지 예수 믿어서 어떻게 형통해지는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더 나은가, 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진심에서 출발하지 잘못하면 이것이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보상을 안 받고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놀라는 게 뭐죠? 그가 보상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억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극적이었어, 얼마나 처절했어, 이러지 말고 도대체 우리를 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야? 나한테 뭘 바란다는 거야? 내가 누구야? 이렇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놀라지 말고 예수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에 놀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이 증명이 없죠. 와서 우리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왜곡, 억울함, 부조리 속에 죽어나가는 걸 감수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차원까지 내려오시는 거죠. 이게 가장 기독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것으로 알지 못하면
예수를 불러서 밤낮 뭐 해달라고만 하게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쓸모 있음으로써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봐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다고 말함으로써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계해야 할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섬김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존재와 인생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희생적이고 성실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훌륭하고 성공한 것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기독교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날 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 봐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뭔가 세상적인 가치에서의 우위가 있어야 날 봐가 되죠. 예수를 믿으면 날 봐가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닮아야 되는가는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진수로 들어오는 그 다음 단계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150년 기독교 교회사가 짧기 때문에 이제야 문제가 되고 질문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182페이지 위에서 7, 8번째 줄. 우리는 사실 진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미묘한 부분에 너무 쉽게 걸려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한 영혼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을 증거하고 성립시키기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못 고칠 병을 낫게 해달라든지 어떤 위급한 현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신앙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아닌 것이 그의 영혼을 바꿀 수 있었다고 믿는다면 기적이라든가 기도가 십자가를 대신하는 기독교의 근거가 되고 맙니다. 기도나 기적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이어야지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현실 속에서 세상 앞에서 이해되고 설득력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한동안 신앙지상주의라고 할게요. 신앙지상주의라고 해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 파가 있었습니다. 파 이름도 까먹었는데 한동안 유명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지도자 되는 분들 중에는 교회에 와서 어떤 식으로 자기네의 그 신앙의 투철함을 설명했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대뜸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근데 왜 죄인이라고들 손듭니까? 여러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욕 직사게 먹었어요. 왜 죄인의 손들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인이라는 말은 그때 윤리도덕적인 말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나한테 나타납니다. 내 못난 것을 넘어가 주는. 널 보면 너희 부모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 넌 숙제 한 번 안 해오고 공부 한 번 제대로 하는 거 못 봤는데 엄마가 아직도 밥 먹여주든 그럼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야, 나도 네 집 가서 살 수 없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최고야를 얼마든지 자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크면 뭐가 돼야 되죠?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인간이란 윤리도덕의 AI가 아니에요. 철이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자식이란 부모를 닮아야 되니까. 그래서 진심과 명분과 기도가 십자가 없이 행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그것을 전제하고 표현하지 않고 진심과 명분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으셨는데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안 낫는 병이 없었던 분인데 저희 아버지는 못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태껏 제 기도에 응답 안 하신 적이 없더니 오늘은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왜 지까짓게.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구하세요. 구할 수 있는 지위예요. 그러나 모든 걸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세상에서의 권력이고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보상은 우리라는 존재와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가 누구냐죠. 우리가 누구냐. 18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죠. 오늘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보이는 힘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이 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아내고 상을 받는 것이 명분이 되어 세상 속에서 힘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는 거기 마태복음 4장 예수님 그 시험 받는 데서 마지막 시험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를 뒤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밑에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립시키십니다. 이 문제는 믿음의 싸움이지 권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싶었던 의는 사람들에게 항복받아내는 의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되는 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한 영혼을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소원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라 보이는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넘어가셔서 다섯 번째 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끊임없이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자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갚으시는 상입니다. 그것은 권력화되지 않습니다. 명분화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말 옆구리 찔러서도 안 나오는 아멘을 받으면 이거 강의 안 해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대등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등하고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사랑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방을 당신의 집념이나 집착으로만 이 사랑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곧 사랑하는 상대에게 하나님 당신을 이해관계나 기계적 관계나 힘의 논리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신뢰로 관계를 맺자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믿음을 요구하겠습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관계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의 나라는 십자가 위에 서 있고 사랑 때문에 시작했고 하나님이
불러 그의 통치에 참여시킨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달라는 것에 의심이 가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한번 믿어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해관계나 기계적 관계, 정치적 또는 물리적 힘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독특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 속에서 원치 않는 굴복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타협을 해야 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의 인격 깊은 곳의 자존심의 상처를 받습니까? 인생이 이게 뭔가, 산다는 게 이게 뭔가, 인간이 이게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살면서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이 굴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게 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부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고 나는 너희에게 내 아들을 주어 내 백성을 삼는다. 내 자녀를 삼는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아낄 것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에 무엇을 덧붙일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부족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조급함이나 피상성이나 핑계나 나태함으로 도망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답고 참으로 벅찬 인생을 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며 그것은 또한 신자의 특권임을 아시는 오늘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를 할 때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란 그 한 인간을 대접해 주는 것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페이지 보시면 테레사 수녀 얘기가 나오는데, 테레사 수녀는 그 인도에서 그 오랫동안 그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셨는데 아주 그 대단한 그 핵심이 병들고 어려운 그 환자이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하는 사람을 찾아갈 때에 가서 뭘 하냐면 집을 깨끗이 치워주고 빨래를 해주고 사람을 깨끗이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서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쌀을 갖다 준다든가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일을 함으로써 이제 오늘 이 예화와 함께 191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세상적인 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일을 행함으로써 구제를 받는 사람을 수단과 희생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잘 사는 동네의 그 학교에 그 이웃한 좀 어려운 그 사람들이 사는 걸 알게 된 잘 사는 동네 사람 학부모들이 저 애들을 위해서 뭘 좀 도움을 주자 해서 일종의 장학금 비슷한 그 현금을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어려운 집 가정의 어머니가 와서 반대했어요. 난 너희들의 도움 필요 없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 굉장한 얘기죠. 물론 잘하려고 한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려고 해서 소문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보이게 해야지.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안 보이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속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인간이라는 그 격과 신분과 성품이 어떻게 다르냐가 그렇게 나타나야죠. 상대방을 사람으로 대접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한 걸음 더 가는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까지 다 그 구원에 끌어안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죠. 왜? 내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저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운명인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고, 내가 죄인일 때 대접을 받았다면 내가 저 사람의 죄인 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뭐 우월감을 나타낼 때가 뭐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페이지 밑에서 9째 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으로 권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규칙과 원리를, 십자가 이외의 내용을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가장 당황하는 내용은 우리의 믿음을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뭘로 설명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생존 경쟁을 벗어난 존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제 활동은 누구를 돕기 위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대접해야 된다는 가 여러분에게 감사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되어서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의 자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은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194페이지 3분의 2쯤 내려와서, 그래서 세상의 의와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의의 대조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힘으로 작용하느냐, 섬기는 것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줄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도 쳐놓으시고 그래야 돼요. 권력이냐 희생이냐 이렇게 드러납니다. 구제가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하는 것으로 작용하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 있고 무력함 속에 있고 난처함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힘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편을 들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자를 진심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죠. 정말요? 정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동원하셔도 좋고, 나 믿는다고 해놓고 이거 하나 못 견디는가 라고 자책을 하셔야지 원망으로 가지 마십시오. 원망으로 가시거든 탄력을 받고 돌아오십시오. 옆에 195페이지 세 번째 단락, 앞에 설명대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어쩌다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제라는 신앙 실천에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난관과 곤경 속에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찾아오듯이 찾아가는 것이 구제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받게 했으므로 지금 내가 볼 때 사랑하고 돕고 찾아갈 필요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만이 가지는 구제인 것입니다. 그의 존귀함은 이런 데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저가 아직 그의 어려움 속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대상이라고 믿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이 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의와 진리와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힘과 다른 진리와 생명과 의와 거룩함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존재로 회복이 되며 부활하며 새로워지고 충만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존재가 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며 선교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제에 나서는 기본 동기요 근거입니다. 구제만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만 특별한 신앙 실천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만날 때 우리 이웃을 대할 때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내가 이미 그런 경험과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는 믿음으로 이웃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먼저 믿었고 그가 믿지 않았다거나 혹은 나의 여유와 그의 부족을 들어 구제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나를 증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고 예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자의 다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설명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기뻐,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걸 믿어서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위로가 안 됩니다. 초신자이거나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가 찾아온 것 같이 그 편을 드십시오. 나 말이야 이번에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 당했는데 분해 죽겠어. 그 쌍놈 새끼들 다 쏘고 나도 죽을 거야. 야, 너 억울하겠다. 내가 같이 가서 같이 죽일게. 몇 명이냐? 그러세요. 그럼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죠. 편을 드시라니까. 하나님이 와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지금 고단한 처지며 너 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네가 알지 않니? 길이 없지. 야, 난 네 편이야. 네가 죽음의 자리에 가면 나도 따라갈게.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할 일을 한답시고 한 게 구제하듯이 그를 희생물로 수단으로 삼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됐어요. 넌 왜 안 믿어갖고 그 꼴이냐. 나는 야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 그럼 그가 뭐라 그래요? 너 천국 간다고? 그래. 나는 넌 지옥 가지. 그래 나 지옥 갈게. 너 천국 가. 그러고 말아요. 너 같은 쌍놈의 새끼가 가는 데는 난 안 간다. 거기서 쌍놈의 새끼가 왜 나오죠? 최소한의 인간미가 없잖아. 뭘 잘난 척을 해요. 같은 인간끼리 만나서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 서로 아는데 뭘 잘났다고 다 얻은 것 같은 소리를 해요. 죽여버려야 돼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우리는 결단코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먼저 믿었고 그가 믿지 않았다거나 혹은 나의 여유와 그의 부족을 들어 구제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나를 증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고 예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자의 다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구제라는 것으로 여기 설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의 행위나 명분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나 금식 같은 예를 드신 이유도 그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나 세상이나 우리 이웃들 앞에 종교적 권위나 내용으로 도망가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며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신 이웃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다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해와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의 진정한 내용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쭉 내려 있어서 그러나 지금 구제에서 보는 성경의 가르침은 가난 속에 혹은 곤경 속에 있는 존재에게 그 곤경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귀히 여겨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자초한 인류의 곤경 속에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편으로 동참하신 것 같이 그리고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소위 공갈을 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신앙적으로 고쳐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화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명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것은 너는 나에게 너무 하찮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끝없이 사소연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체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절대 변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구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명분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보다 좀 더 나쁜 형태는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고함을 질러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격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행위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고급한 내용을 이해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세상 권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이요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제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이런 단어들을 동원합니다. 자유, 정의, 민주 이런 것들이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일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지 이런 난관과 현실을 당한 자라서 고급하게 감수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페이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역사와 그리고 운명에 개입하시되 의와 선과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과 사랑으로 개입하시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와 타인을 나와 환경을 내가 속한 나라와 역사와 운명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제로도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리를 예수 안에서 확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 이웃 앞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제, 예수가 누구시냐는 중요한 증언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조건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시고 억울함과 분노에서 벗어나셔서 성경이 그토록 여러 번 강조하는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큰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의 누가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2가지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뜻, 영광과 권세 같은 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초점으로 그 성격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는 엄위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자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비로 얻어야 되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면 기도하는 대상과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존재,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우리의 한계가 아주 분명하게 잘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이 대조를 위하여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기도가 시작하는 첫 단어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말 어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지만 원문은 우리 아버지가 서두에 나옵니다. 영어 본문도 Our Father in Heaven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우열의 대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 초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에 차이와 분리를 강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분리를 강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자녀를 하나로 묶어놨다는 데 놓여 있습니다. 주기도문 꼭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위에서 7번째. 그런데 이 마땅함이란 신앙적인 명령을 요구의 근거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기쁘신 뜻, 예수를 보내어 증거되는 기독론적인 기초의 기반을 두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책임도 아니고 기능적인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필요 때문만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밑에서 4번째 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느냐 또는 감추어져 있느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대목은,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은 이제 이방신들을 믿는 우상 세계에서는 신을 감동시켜서 보상을 받아야 돼. 그러면 간절하게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사건을 보면 그 이방신을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그 일행이 850명인데 하루 종일 빌잖아요. 나중에 안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에 피를 냈죠. 간절함을 표현하느라고. 엘리야가 뭐라고 놀렸냐면,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주무시나 보다. 외출하셨나 보다. 그래서 더 악을 써도 안 돼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을 때까지 간절히 구한다는 아닙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하십시오. 근데 나중에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했더니 됐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간절히가 방법론이 됩니다. 간절히 하는 것은 방법론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다급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답게 하라는 겁니다. 조심조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조심조심. 처음에 콱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여태껏 무서운 하나님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조금씩 가서 하나님 양말도 한번 벗겨보시고
그 바지도 한번 빨아서 널어보시고 그러십시오. 208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또 거기서 5번째 줄, 우리의 구원이나 영생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려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관계성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또 했고, 그래서 넘어가서 8번째 줄,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과 확신은 초월성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신이니까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중언부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해야 보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주기도문이다 이겁니다. 2줄 내려오시면 우리가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장 하나님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거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더 급합니다. 내 소원과 내 필요에 따른 결과를 허락할 수단과 능력으로서 더 필요하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우리에게 1차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이거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건 그건 세상에 소문이 나 있죠. 새벽 기도하는 건 한국교회밖에 없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많이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초기 단계에 필요한, 여러분이 초기 단계에 필요했던 기본이고, 거기서 이제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걸 잘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그것이 짧은 역사 때문에 거기까지 못 온 것이니까, 제가 너무 일찍 태어나서 여러분의 그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는 게 잘못이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쯤에 예수님은 물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문둥병을 고치셨고 장님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초월적인 능력들을 정치, 사회적인 구조나 여론이나 권력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와서 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한 인간의 존재와 현실과 생애와 필요에 깊이 개입하여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용이. 그죠? 첫 번째 과에서부터 까무러쳤는데 깨어날 틈이 없이 계속 감동이 불같이 터지는 바람에 이거 이렇게 한꺼번에 넘어가기 아깝죠. 우리 오늘 철야할까요? 문제를 해결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피조물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실패와 갈등과 긴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개입하셨는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네 잘못이니까 네가 죽어라 라고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가장 지극하게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납득할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회개가 늦으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212페이지 반 내려와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는 일을 만들어 놓고 가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참여하시며 모든 인간의 실존을 체휼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고민에 참여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경험하시고 겪으십니다.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어떤 고통, 고난, 어떤 한계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떠나실 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에요. 여기를 몰라요. 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성육신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그래. 너희가 지금 겪는 그것을 내가 겪었잖아. 내가 그걸 풀었잖아. 너희가 나를 이어야 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크다를 넘어서서 도대체 우리를 어디까지 대접하시냐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나를 보낸 것을 너희로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상상이 안 가서 사람들이 예수 믿다 중간에 이 문제에 걸려서 체념을 해버립니다. 성질을 내버리고 이 체념 중에 가장 왜곡되는 것이 남 꾸중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보상이 안 되니까 아무도 보상을 나한테서 못 보니까 잘못을 지적하면 나는 안 그랬다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건 치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 봐라 난 안 그랬다. 그러면 우린 다 망했죠.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난 안 그랬다 그러면 죽여버릴 거예요. 215페이지 위에서 조금 내려오셔서 우리 본성상 종교라는 것은 세상이 가지는 도덕과 능력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는 윤리와 능력의 우월함은 성육신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은혜를 바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위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이 신앙이 논의되고 신앙이 비교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에 불과하고 맙니다. 217페이지 가운데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네? 이젠 할 수 있죠. 네.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갈등 속에 계십니까? 그 속에서 그 문제를 짊어진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나 성육신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건 곤란하죠. 하나님은 모든 한계와 못난 것과 부끄러움과 실패와 절망에도 찾아오시는 분,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 능력과 쓸모로 찾아오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증언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못나게 살으라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못나도 돼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느끼는 한계와 절망을 안고 따라오세요. 그것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위대해지고 영웅스러워야 그럴 수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생각같이 형통과 능력으로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짐을 진 채로,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해결할 것이 없는 채로 쫓아오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상대방의 인격을 믿는 거죠. 방법과 현실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믿으래서 나는 따른다. 이런 자리에까지 오는데 이렇게 많은 오해와 왜곡들과 실패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훌륭한 인생,
멋진 인생, 임마누엘로 사는 인생 여러분 것입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고 메시아가 되라 그러십니다. 박수 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입니다. 내 만족 위하여, 내 자랑 위하여, 나 잘났다고 증거하고 우기고 싸우고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제발 미안해. 너 힘들겠다. 나 네 편 들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우리 남은 인생 되게 하셔서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신이구나. 그 항복 받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